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라면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당장 적글수 같은 적에서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칼을 들이민다면 죽여라 이럴 거예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하루 동안에 뭐하게? 도망가게.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내지는 성도들이 말리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말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로마인가? 로마로 가는 걸 말리잖아요.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 나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미 나는 정했다 마음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를 맡은 자? 하나님의. 이것을 맡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에 정경혜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자가 충성된 자예요? 열심히 훈계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전도사 말씀처럼 통책해주고 그리고 책망해주는 친구가 충성된 진실된 친구지. 좋은 말만 해주고 비만 맞추는 친구는 여러분 충성된. 목사도 마찬가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하여서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결코 이 비밀의 말씀이 여러분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끊어라, 포기해라, 십자가 져라.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또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죠. 판단 받을 일만 한 거 없다. 나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떳떳해요. 누구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흑심을 품지도 않았고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를 얻지 못하는데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누구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보기에도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아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판단 받아야 된다.
스스로 의롭다함을 오지 못한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여러분 그때에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뭐 들을 수 있도록요. 너 참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이 있지만 그거 십자가 못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앞에서 자랑거리고 십자가예요.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해봐요. 하나님이 얼마 갖고 계시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저씨 나 10,000원 있어요 막 놀려. 그러면 그 아저씨 통장에 얼마 있는 아저씨 200억 있으면 비운 듯이 주님 앞에 자랑할 거 뭐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팔씨름 한번 해보실래요? 옛날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실었거든요. 근데 구름이 있지 구름이 예수님하고 마귀랑 팔씨름하는 사진. 그러니까 물론 구름이 그렇게 막 우리 구름 보면 솜사탕 모양도 있고 토끼도 있고 무슨 사람 모양도 이렇게 구름 이렇게 뭉게뭉게 뭉쳐있을 때 막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마귀랑 팔씨름하는 그런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신문에. 진짜 예수님하고 마귀는 뿔이 났어.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판정승. 여러분 팔씨름해서 뭐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진 것, 그것이 주 앞에서 판단받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 여러분 이 바울의 동역자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뭐 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교회가 말씀 위주로 설교한다면 절대로 TV 나오는 목사들처럼 설교 못해요. TV 나오는 이 목사들처럼 성도들을 안심 안 시켜요. 괜찮다.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딴 소리 안 한다고요. 성경에 깊이 있게 보면 얼마나 그런 구절이 많아요. 안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라도 너희 중에 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뭐해라?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 왜? 기록한 말씀이 그건데 여러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가 봐요. 감춰져 있나 봐요. 진짜 신기하죠. 다 보여. 우리는 다 보여.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막 금덩이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소경이라서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안 주워. 우리는 그거 죽거든요. 그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 금 떨어져 있어. 어떡할 거예요? 주워야죠. 그런데 안 주워. 여러분 비밀인가 봐요. 감춰져 있나 봐요. 성경에 너무 많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그게 금덩인데 그 말씀 아니 진짜 눈 감았다 뜨고 자세히 보면 보이겠다. 눈이 가려져 있어서 뭐에 가려져 있어요? 자기 사상, 그러니까 고정관념, 자기 생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했고 뭐 했습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짜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미 뭐 했습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줬어요. 누가 너를 구별했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네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말하냐?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부류의 목사가 와서 야, 바울은 사도성이 의심돼. 야,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하시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밤낮 훈계하며 정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목숨까지 내어줄 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아, 바울이 말씀을 의심하니까 열딱지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희에게 줬는데 8절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없이 왕노릇했도다. 뭔 말이냐? 사도 바울과 아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 없이 그들 스스로 잘 지내요. 잘 먹고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계속 볼까요?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부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결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뭐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미말해 두셨어요. 낭떠러지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에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되 그 성도들을 어떻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 우리는 약하되 성도들은 강하게 했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더러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박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졌어요. 나름 가말리엘 문화생 엘리트 소속이고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자신은 정말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개같이 살았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성도들이 배신 때리려고 그래요. 14절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그래요. 여러분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선생님 열심히 가르칩니다.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 있어요? 가장 기억이 나는 선생님? 그냥 막 대충대충 하는 선생님보다도 정말 챙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진실되게 나눠주고 학생들의 진로를 걱정해주는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부모 같지는 않다. 아무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부모처럼 뭐 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2학년이면 2학년 그 시간 동안 뭐 열심히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내지는 뭐 사주기도 하고 내지는 좋은 얘기도 해줄 수는 있지만 부모처럼 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쓸개 담집 다 빼주고 막 좋은 거 주려고 하진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스승은 많다. 교회 목사는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르네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근데 누구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내서,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가르쳤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답답한 거야. 진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정말 성심성의껏 쓰레기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 키웠건만 지금 와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말들이 많으니까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가르친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먹어야 딴 생각 안 들지. 매일마다 들어야 돼요. 매일마다 무슨 말 들어야 돼요? 매일마다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 들어야지. 그래야 지옥 안 가야지 이러지. 무뎌진다니까. 한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지옥 얘기 설교. 그것도 자기네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당신 지옥 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안 간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간다. 여러분, 지옥 얘기 맨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옥 안 가지. 어찌되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막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바울이 썼죠.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검려는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누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짧아요. 설교 짧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1시간 해봐요. 사람 짜증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20분, 길면 30분. 30분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막 짜증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30분 이내로 설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 지옥 얘기하면 안 돼. 왜? 지옥 얘기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요. 막 두렵게 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무슨 탈을 쓰고요? 무슨 말을 합니까? 겉은 목사인데 탐심의 탈을 쓰고 늑대예요. 일이에요. 다 뺏어먹어. 무슨 말을 하냐? 아첨의 말.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린다. 안심해라. 여러분,
사람에게 뭐를 구하지 않겠다. 계속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긴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유모가 자녀에게 뭐 하듯이 기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성도들을 지옥 안 보내려고. 그게 본심이었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안착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먹고 살만한 이 목적은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지옥 안 보내게 하려고 바울은 성집선임껏 유모가 자녀에게.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잘 길러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애들이 좋아해요? 맛있는 거 사주고, 게임기도 사주고. 그래서 아빠 명의로 게임 190만 원 긁었어도 아빠가 혼내지 않고. 혼냈어요? 엄마한테 혼냈구나. 그래요. 아빠는 안 혼내요. 제가 돈 줄 테니까 혼내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아빠가 엄마한테 돈 줄 테니까 혼내지 말라 그랬대요. 어찌되었든 어떨 때 애들이 좋아요? 치 좋은 거 해주면 좋아하지. 그런데 그렇게만 키워서는 안 돼요. 진짜 악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낼 때는 혼내야지 부모예요. 혼낼 때 안 혼내죠. 그것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혼낸다 그래요. 그때 안 혼냈지 뭐 맨날 안 혼내시나?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있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방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거무시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지키니요 하나님도. 사도 바울은 심지어 방과 낮으로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누를 안 끼치고 뭐가 목적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옳고 흠없이 한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 증인이신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뭐도 하고 권면 뭐도 하는데 뭐까지 합니까? 경계를 안 한다니까요. 목사들이 경계를 안 해요. 왜? 그런 떠날까봐.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혼내야 여러분 부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의 자식이 버릇없게 굴고 남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옆 사람이 데려와서 애를 패고 애를 가르칩니까? 내 자식이 그러면 막 혼내도 남의 자식이 그러면 말로는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마. 근데 데리고 와서 패고 막 가르치진 않잖아요. 남의 자식이니까. 목사도요, 진짜 사랑하면 남의 자식이면 좋은 말만 해줘요. 경계 안 한다니까. 네, 진짜 자기 자식이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경계의 말씀도 필요하사 이는 어디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고 시험 들고 책망의 말을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언짢아할 수 있지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면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중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여러분 좋은 거 주실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 여기 보세요. 18절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 좀 똑똑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전하고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고 자기가 막 아는 걸로, 오히려 저처럼 조금 덜 떨어지고 조금 멍청하다 그러면 좀 나도 기분 나쁘니까 덜 지혜로워. IQ가 조금 떨어져. 기억력도 별로 없고 어찌됐든 별로 머리가 안 좋아. 근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저는 뭐만 해요? 그냥 성경만 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나? 뭐 할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성경만 전해.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칭찬하시냐 봤더니 막 꾸미고 공부하고 어떻게 막 연구해서 막 자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것으로 전하는 그거의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보니까. 물론 목사가 공부해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신학교 때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야, 의대생들이 몇 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줄 아냐? 의대생들이 몇 시간 자면서 공부하냐고. 4시간 자면서 공부한대요, 의대생들이. 근데 야, 너네는 몇 시간 자면서 공부하냐? 신학생들 7시간 8시간 자고 막. 야, 사람 육을 고치는 그 의사들도 4시간 공부하면서 자면서 공부하는데 야, 영을 담당하는 너네들이 8시간 자면 되겠냐? 1시간 줄여? 어찌되었든 의사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목사들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 욕심이 드러나서 자기 걸 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고 똑똑하든 미련하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대언을 하면 그게 충성된 목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만물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요. 내가 좀 더 IQ가 좋고 내가 뭐 또 능력이 있어. 자랑하지 말아라. 계속 바울이나 아블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분열이 됐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막 당을 나눴다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겠다. 흔들리지 말아라. 아블로파나 게바파는 바울을 의심하겠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위대해.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위대한 게 아니야. 아볼로가 위대한 게 아니야. 누가 위대하냐? 오직 그리스도다. 여기 보시면 아볼로나 게바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다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라.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세 개가 아니고 네 개 파네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누군 줄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네. 내 패딩 브랜드가 네 파인데. 여기도 네파 브랜드를 있나 봐요. 네파 브랜드, 네파 보세요. 네파 거냐? 놀스 뭐지? 놀스페이스 거냐? 아디다스 거냐? 서로 싸우고 있어. 여러분, 서로 팔을 나눴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었냐? 야, 바울파에게 하는 말이야. 바울파한테 뭐라고 해? 너네 진짜 맞아. 야, 바울 나를 따르는 너네들이 최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파에게 뭐라고 하냐? 야, 바울이 그리스도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만 세례 준 게 감사하다. 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세례 줬으면 그 사람들이 기세 등등할 거 아니야.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게 뭔 소용이냐. 바울한테 세례받든 아볼로에게 세례받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것인데. 16절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17절 정말 됐다 중요합니다. 별이 왜 이래? 별도 원래 잘 그려요. 불 그리잖아. 이거는 짝퉁이고. 17절 됐다 중요해요. 18절도 여러분 엄청 많이 중요해요. 이 복음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일단 17절 보시면 바울이 뭐를 주려고가 아니라 뭐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세례 주고 예수 믿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서는 일반 성도들도 복음을 전해서 일반 성도들도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세례 주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파니 게바파니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 말 하니까 바울은 야 나는 세례 주려고 나 교회 세운 게 아니다. 뭐를 전하려고? 특히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세례만 받고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뭐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세례만 받았다? 아니에요. 세례가 다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세례 주려고 세움받은 게 아니라 뭐를 전하려고 특히 무슨 도? 십자가만 가르쳐요. 목사들이 십자가만 가르쳐요. 십자가만 얘기해요. 다 틀렸어요. 십자가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지. 십자가를 아무리 부르짖고 십자가 목걸이 매달고 다니고 어젠가 엊그젠가 말씀드렸죠. 그 영화처럼 그게 사이런스인가 그래요. 이 영화 제목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볼만해요. 그 신부가 평생 예수님을 배도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노안으로 죽거든요. 죽기 전에 십자가를 품에 안고 있어 죽어.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며 너 끝까지 십자가를 너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실까요?
믿음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압력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케이스인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십자가 들고 있으면 주님이 인정하시냐고?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십자가를 갖고 있어도, 세례 받았어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뭐가? 도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그러니까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고 지혜를 멸하면 좀 배웠다고 어떤 유학을 다녀오고, 내지는 뭐 칼빈, 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들 책을 다 섭렵하고, 심지어 막 책을 쓰고 주석책을 쓰고 그랬다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전도는 안 믿는 자에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합니까?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뭐 하려고? 구원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요, 솔직히 전도보다는 인도예요. 안 믿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왔으면 목사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뭐를 전해요?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세상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똑똑한 걸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구원을 이끌지,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읽는 그대로 안전하면 그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22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지혜 있는 자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그리고 능한 자는 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안 받아들어요. 십자가까지는 받을 줄 몰라요. 잘 나가고 잘 똑똑한 사람들은 십자가까지는 믿을 줄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는 안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믿어도, 세례만 받아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까지 나아가서 십자가에다의 모든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뭘 자랑할 거냐고요. 똑똑해서, 말 잘해서, 전도 많이 해서, 교인 수 많이 끌어모으고, 이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뭐가 자랑할 거냐? 십자가를 지는 것. 바울처럼 목숨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되고. 왜요?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되게 전하려면 뭣도 해야 돼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좋은 말만 하지 않고 때때로 뭐도 해야 되는데, 채찍질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니까? 떠날까봐. 교회 크게 하려면 절대로 책망하면 안 되지. 성도들 눈치 잘 보고 성도들 비 맞춰야 교회가, 물론 꼭 그런다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지만, 죄송하지만 큰 교회 설교들 들어보면 어느 하나 목사님이 강하게 소통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회개하는 쪽 유선종 목사님 말고는 없어. 변성 목사님이랑 한 10,000명 넘는 교회 치고는. 여러분, 물론 내가 모르는 목사 있겠지만 대부분 큰 교회들 막 큰 교회들 목사들 풀고는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주시고, 다 맞는 말이지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했냐고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했어요. 자신을 드러냈어. 그 바울을 사도성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혹했어. 그러나 진짜 이 바울보다 이 사람들의 말이 더 맞나? 근데 바울은 뭘 말하냐? 그들은 아첨의 말을 한다. 탐심의 탈을 쓴다. 그럼 나는 너네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한 적 없지 않느냐? 오히려 방가 나주로 일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아비가 자녀를 하듯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지 않았냐?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뭘 자랑해요? 사람을, 여기 말씀처럼 29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들의 스펙이, 그들의 여러분 똑똑한 거 자랑해 볼래요? 다시요? 여러분 똑똑해요? 저보다는 똑똑하죠.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하기 전에 솔로몬하고 먼저 대결해봐요. 솔로몬하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솔로몬 너 이리 와봐. 천국문 앞에서 너 이 사람 하나만 문제 키를 대결해서 이기면 천국, 솔로몬을 이기면 천국, 지면 지옥. 틀린 말 같아요? 네, 틀려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무슨 의미냐? 아무리 똑똑해도 솔로몬보다 똑똑하냐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똑똑했죠? 아인슈타인이? 그 양반이 솔로몬하고 대결한다면 누가 이길까? 저는 솔로몬의 한 손 듭니다. 왜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애플 사장, 사과는 베어먹은 애플 사장 이미 떠났죠. 작별했죠. 똑똑하니까 이렇게 능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솔로몬보다는 못해.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 회사 세웠지만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어서 만약에 핸드폰을 만들었으면 아이폰 저리가 나야. 얼음폰 만들고.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 만들지 솔로몬은 얼음폰 만들고. 솔로몬, 만약에 솔로몬이 핸드폰, 솔로몬이 그거 윈도우 세장 누구예요? 윈도우 빌 게이츠, 그치요? 솔로몬이 컴퓨터 회사 차렸으면 윈도우가 윈도우가 창문이거든요. 창문까지 안 만들어. 대문짝 만들어가지고 팔지. 개고작 창문 만들고 윈도우 막 팔고 돈 벌어. 솔로몬이 회사 사장이었으면 윈도우가 아니라 큰 대문 만들어서 컴퓨터가 더 빨라졌을 거야. 우주를 정복했을 거야. 솔로몬이 살아있었으면. 여러분, 뭔 말이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솔로몬보다 못하고,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저는 솔로몬이 천국 갔다고 믿어요. 마지막에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후회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도서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내가 다 살아봤거든. 솔로몬처럼 누려봤어요? 솔로몬처럼 여자 즐겨봤어요? 지사님 술을 얼마나 드신 모르지만 솔로몬처럼 술을 한번 대결해봐. 솔로몬 주량이 얼마나 됐을까? 술로 살았대잖아.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 다 헛됐다.
그 마지막 결론을 깨는 게 선악과를 심판하시니까 이제 선을 행하는 게 제일 낫다. 여러분 똑똑해요? 잘났어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고 능력이지만 그걸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뭡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자랑이고, 성도들도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십자가고 그게 자랑이라고요. 초대에 드린 말씀처럼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너 예수 믿는 죽이래 그러면 여러분 죽여라 죽여라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뭐도 순교냐?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그게 자랑거리고, 똑똑한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 큰 교회 다니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가 자랑거리냐?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왜 우리도 그 욕망이 있잖아요.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마다 뭐 하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랑거리여서 여러분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랑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